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종교의 발생과 분열,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확장과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로마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기독교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독교는 예수님 사후 AD 약 30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도행전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후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믿는 신도가 3천이나 더하였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때의 모습을 공산주의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돈 속에 잠시 동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각지에서 나타나 각종 소문만 난무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백성들이 알게 됨에 따라 그 기세에 눌린 기득권 유대 종교 세력들이 잠시 멈칫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찔려 죽는 등 핍박이 심해지자 수많은 신도들이 수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 연안 도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소아시아 동편 지역을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헬라 지역으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여 기독교가 로마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가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처음으로 회당을 세웠고 이후 가는 곳마다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워 종교와 사회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 역할도 하여 복음이 각지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가중되었고 점령국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도가 점점 가중되어 갔습니다. 당시 로마 네로 황제와 그 후임 황제들은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여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귀환하여 에베소에서 94세로 자연사하였지만 다른 사도들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문화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이었으나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초대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학정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BC 538년부터 BC 333년까지 유대를 통치하면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귀환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를 통일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전쟁에서 이기고 BC 331년부터 BC 167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넓은 영토를 그의 수하 장수들이 분할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 땅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하였던 그 악명 높은 셀루키드 왕조가 시리아 지역에 세워져 이스라엘을 번갈아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419년 후, 즉 BC 167년에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행위 금지와 학정에 대항하여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통 다윗 왕조가 아닌 허스몬 왕조가 탄생하여 BC 63년까지 약 10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허스몬 왕조는 새롭게 떠오른 헤롯가의 반역으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며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에게 승자를 안겨준 에돔 족속 헤롯가는 탁월한 외교력으로 BC 40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 대왕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증손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약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헤롯가에서 유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점령국 로마는
BC 8세기에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하여 BC 3세기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 하니발 장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서쪽 지중해 해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토스 카이사르는 제2차 삼두정치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를 마감하고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꾸어 정치적으로 200년 이상 안정이 지속됩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안정으로 법학과 경제, 문학, 건축, 조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고 점령지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여 로마와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성되었고 로마의 군대는 법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피정복지의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로마 제국의 단결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충성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때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통일로 인하여 그리스 문화에 동방 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정치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에 속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는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되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운행 원리 혹은 법칙, 즉 로고스 개념을 도입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노에 의하여 창시된 스토아 철학이 초대교회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기본 정책을 보면 유대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관용하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강요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황제 숭배 강요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로 인식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기본적으로 두 교회가 분쟁을 크게 일으켰을 적에는 그 개입을 하였습니다. 이방인 개종자가 점점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라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르게 대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박해 원인은 여러 가지 헛소문에 근거하였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비밀리에 모여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게 행하며 불을 끈 후에 근친상간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 안에서 자매님이라 부르고 또 형제 자매라 부르고 찬송하고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며 이렇게 교대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였던 것 같고 또한 같은 교회에 부부가 나와서 또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것을 보고 이것을 오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입교할 때에 유아를 커다란 빵 속에 감추어 두고 입교자에게 자르라고 한다. 이후에 아직 따뜻한 아기의 살을 함께 먹는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는 성찬식 때 큰 빵에 어떤 그 모양을 그 무늬를 빵에 뭐 사람 모양 등 무늬를 이렇게 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잘라서 성찬을 할 때에 포도즙도 마시게 된 건데 이것을 보고
그 빵 속에, 큰 빵 속에 뭐 그 아이를 뭐 감춰 놓고 뭐 식인종처럼 그 빵을 먹는다. 그리고 피를 마신다. 뭐 이런 그런 오해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리스 철학자를 자청하였던 켈수스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가문 출신이며 예수의 기적은 마법에 불과하고 예수의 처녀 잉태설을 부인하고 로마 군인 사이에 사생아로 탄생한 아이가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실제 박해 원인은 유대인은 보이는 신상이 없으므로 무신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무신론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가졌던 로마는 그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보이는 신들이죠. 석상이고 조각 신상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어서 신을 섬기는 노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 위협감이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이 식인 풍속과 근친 상관을 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어떤 양속을 해친다는 그런 근거로 하여 이렇게 박해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로 또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려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나올 때까지 313년까지 약 2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그 1차 박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박해는 네로와 도미티안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네로는 AD 64년 로마 대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돌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를 순교 죽였습니다. 이 네로는 성격이 포악하고 괴팍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하여튼 뭐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4번 결혼을 하였는데 부인 둘을 살해하였고 또 그 부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동성애를 하였습니다. 미소년들을 여자로 변장시켜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결혼한 미소년 중에는 동성애자 하나는 자기 둘째 부인을 꼭 닮았다 해서 이쁘다 해서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를 거세까지 하면서 동성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적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곳에 황제 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원로원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걸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은 로마의 감독 크레멘트를 죽였습니다. 그 크레멘트는 바울 사도 다음에 로마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황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박해에는 트라얀,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이 2차 박해가 이 세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황제들은 네르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와 함께 로마에서 오연제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오연제가 뭡니까?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들이라고 해서 이때 시대의 로마 시대에 평화가 깃들이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지역은 최대로 확장되었다 해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차 박해 인물들이 5명 중에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철학자, 스토아파의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명상록을 남기기도 했죠. 참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느냐 하면은 자연재해를 기독교인들 때문이라 여기고 박해를 했는데, 스토아 철학에서 변증가로 활동했던 그 저스틴이라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야는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 시므온 등을 죽였고, 기독교인이 잡히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 유명한 그 박해 사건으로 2차 유대 전쟁을 발발시킨 황제입니다. 이 2차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3차 박해는 데키우스, 갈레리우스 때 발생하였습니다. 데키우스는 황제 시내에 경배를 금지하였고, 주요 순교자는 예루살렘의 알렉산더가 순교하였습니다. 갈레리우스 시대에는 박해가 가장 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이 이교신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최대의 박해자이며 마우리티우스 등이 순교하였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AD 313년 2월 발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아우구스타 여왕제의 칭호입니다. 의 간청에 의하여 효심 가득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여 이 밀라노 칙령이 공포된 것이라고 합니다. 후일 성지답사 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헬레나 여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지도로 한번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교회의 초대교회 확산이 지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 나타나죠. 제가 한번 잠깐만 이 가이사라 이쪽 가이사라 쪽 시돈 두로 쪽이 있고요. 조금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쪽. 그리고 여기 앙카라 이쪽 보면은 소아시아의 그 뭐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부근이 이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쪽에 나타나고 로마 쪽에 이 그 초대교회에 집중이 됐던 지역이고, 나머지 약간 그 주홍빛으로 보이는 부분들 넓게 형성이 돼 있죠. 뭐 이집트 전체 지역도 있고, 구레네, 카르타고 지역, 뭐 많은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도 그렇고, 소아시아 대부분의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가 있던 지역이고, 이때에 그 회당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기독교가 세계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던 그런 회당들이 이런 주황색이라고 그러죠. 주황색 부분에 쭉 회당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교가 세계화를 해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 성격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 그 제자들의 뭡니까 선교 활동 했던 지역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지도에 선명하게 나타나려는지 알 수는 없는 잠깐만 제가 지도를 키워볼까요? 키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빨간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뭐 여리고 뭐 이렇게 베토 가브리스 가사 뭐 아스도데스 얌니아 렙다 요빠 뭐 이쪽으로 쭉 이쪽 약간 빨간 색깔이 보이는 부분이 빌립 집사 안수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전도하였던 부분이고요. 또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는 그 바울 사도가 이 담액색 전도를 하면서 다녀왔던 부분이 약간 그 흐린 주황색 빛깔로 표시된 부분이 담액색을 여기까지 갈릴리 지방의 디베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해서 전도를 했던 지역이고요.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뭐 안디옥까지 다녀옵니다. 안디옥, 다소, 바울 사도 자기의 고향이죠. 다소.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가 바로 바울 사도가 안디옥까지 다녀온 전도 여행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완전히 그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났던 복음 제자들이 복음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지도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로마까지 이제 로마에 갈 적에는 사실은 여기 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걸 물론 뭐 전도도 했죠. 로마에 가서 약간의 자유로운 그 옥살이를 할 적에 전도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냐면 여기서 약간 빨간 색깔, 약간 붉은 기운이 많이 나는 부분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구브루에서 살라마 그리고 바보를 통해서
뭐 아따리아, 그리고 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도베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제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갈라서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까지 가는데 그 이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바울은 신라하고 함께 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곳을 다녀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디냐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녹색으로 쭉 표시된 부분인데, 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꼭 처음에 코스처럼 이렇게 다소를 해서, 비시디 안디옥, 드로아, 이쪽 건너서 빌리보, 뭐, 데살로니카로 해서, 아테네하고 고린도까지 돌아서 에베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이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는데 중간에 더베에서 이제 그 디모데와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약간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보면 되나요? 약간 이게 뭐 살색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분홍색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약간 분홍색 빛깔의 표시가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뭐 길리기아, 뭐 블루기아, 뭐 에베소, 마케도니아 이쪽으로 쭉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는데 이때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쨌든 한 바퀴 거의 2차에 갔던 것보다 뭐 더 많은 코스를 돌아서 돌아옵니다. 3차 여행에는 특히 이게 오다 보면은 밀레도라는 부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예감을 했는지 어쨌든 이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밀레도 섬에서 기도를 하고 이쪽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이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하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뭐 시돈 뭐 하여튼 무라섬 니도 살문에 등등 해가지고 그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뭐 여기서 뭐 우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다 살아나죠. 멜레도에서 로마로 가서 이제 죽게 되는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선으로 요각선에 쭉 표시된 부분이 로마의 그 땅입니다. 로마의 경계선인데 이러고 보면은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때 문화적으로 꼽히었던 뭐 알렉산드리아 지역,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 그 헬라, 그리스 지역, 뭐 소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하여튼 대부분의 지역을 다 지중해 연안을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이 가운데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서로마 교회, 이게 동로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돼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시가 돼 있고요.
AD 1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의 범위다, 초대교회 범위다는 게 약간 연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걸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연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이 부분들이 1세기경의 기독교의 범위고요. 약간 진한 부분,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국경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기독교 2세기의 기독교의 범위로 표시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독교가 발전을 했죠. 이 발전한 원인은 로마가 그 지배를 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었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이 되어서 선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급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기독교는 더 많이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중요한 종교회의 공의회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니케아 종교회의 여기 나와 있고, 칼케돈 회의도 나와 있죠. 뭐 성경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회의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에베소 공의회도 있고, 에루살렘이 있고, 이쪽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몇 개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도록 하고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장시간 하여튼 뭐 시청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1차, 2차 유대혁명과 예루살렘 성전의 순환사, 교부들과 속사대의 활동, 그리고 교리가 정립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